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이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5쪽에 17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 우리 함께 세 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한 얘기지만 믿음을 선물로 준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한 곳을 바라보고 보이지 아니한 곳에 마음의 소망을 두고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리는데 뭐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벨도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가 시간마다 때마다 드릴 수 있는 거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뭐로 나가야 되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믿음으로. 연 이틀을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총회장이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중앙노회는 노회장까지 하시더라고. 이제 박상철 목사님하고 일행하고 한 38명 정도가 이번에 갔었습니다. 어제, 그제 저녁에 한 거의 12시까지. 이제 그 총회장님이 이제 몇 명을, 그 38명 중에 한 7명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거의 뭐요, 제주도도요, 밤 7시 넘으니까 시장이고 식당이고 깜깜합니다. 제주도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카페는, 어쨌든 첫날은 자기 주인, 여주인, 아마 그 여고 동창인지 중학교 동창인지 한 6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갖기 때문에 자기네도 이제 끝까지 하니까 12시 정도까지 월요일 저녁에는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이제 우리 그 총회장님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저녁에 만난대요. 그 전에 방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 몇 주 가더니 어느 날 방송 그 최소 인원 20명입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20명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그때 타협해 가지고 그렇게 20명 정도까지는 허락을 이제 그때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큰일이다. 이거 어쩌면 어떤 날 목사들이 다 가운을 입고 광화문에 나가서 일해야 될 날도 올 수도 있다. 이제 좀 굉장히, 이제 그분은 이제 그 한국교회 교육자협의회 이제 회장 작년에 해서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저희하고 좀 다르죠.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그냥 TV 보도를 통하여서만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우리와 TV에 보도되진 않지만 이렇게 정말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또 우리보다 감각을 더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염려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 모두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뭐로 나가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라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죠. 내 육체는 좀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 혼자 생각은 이랬어요. 어쨌든 믿음을 그러니까 신앙을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는 일이라면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졌어요. 상황이 이제 도래되면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또 인천의 어느 목사님은 여기 아크릴 이거를 마스크를 안 쓰면 이걸 해야 되고 인천에 공문이 왔대요. 우리는 아직 그런 공문은 안 왔어요. 마스크를 그걸 안 하려면 마스크를 설교하는 사람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거 아크릴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뭐예요? 어렵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자는 그 믿음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야 말할 것도 없어요. 각자가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갈 거고 회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양주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세상이 도래되면 어떻게 할까요? 결의한다고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깨갱할 거고 받은 분들이라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툭툭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냐? 언약,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정말 목회하면서 아이러니하고 또 좀 저거 했던 것이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장례식장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초연할 수는 없어요. 슬픔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이건 다 괜찮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육체 이별을 했는데 눈물 안 흘린다?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아파할 수 있고 힘겨워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장례식장 가보면 여러분들 당사자는 아니지만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으려고 권사님이 여기는 권사님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좀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으려고 막 그러면서 이럴 때는요 제가 화장장에서 정말 마음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이분이 정말 믿는 분인가? 저도 저희 아버님 삼성 비전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환송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많이 울었잖아요. 삼형제가 특별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 이 찬양을 답가 조가로 불렀어요. 그 찬양이에요. 그 얼마나 아픔이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울 수 있어. 그러나 아이고 이게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벽제 화장장에 들어갈 때 한이 섞인 말이 있어요. 제발 좀 부탁인데 그러고 싶어도 좀 자중하세요.
울을 수는 있다니까. 아파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아프지 않아요. 한평생을 같이 사셨는데. 그럴 때 가끔 인도하면서 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쩌면 목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경우도 있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던 분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을 받은 자에게 뭐를 선물로 주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를 드렸대요? 써 있잖아요, 지금. 독생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드렸다고요? 독생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독생자고요. 창세기 22장 2절을 잠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창세기 22장,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쓰는 얘기예요. 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누구예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요? 여기서 봐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7절. 창세기에서는 누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번제로 드려요? 독자. 근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누구를 드렸대요? 독자하고 독생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이를 딱 한 명 낳았을 때는 독자라고 그래요. 독자. 독생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생명을, 그러니까 누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독생자,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 스스로 생명을 존재케 하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당시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아들 독자를 드렸는데 믿음이 오니까 이 아들 독자는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독생자로 바뀌는 거예요. 독생자는 누구냐? 예수예요. 그럼 믿음으로 이 아들 이삭은, 잠깐만요,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 그두라, 또 후처를 또 얻었어요. 그 후처를 통하여 몇 명을 낳았어요? 6명. 그 6명, 이거는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언약으로 난 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이 몸은 육체를 따라 난,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난 육체가 있어. 기막혀는 얘기도.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성령으로 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늙은 것이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영으로 얘기했는데 육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니고데모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게 두 갈래가 있어요. 이삭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독자,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의 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이걸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풀었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뭐를 드린 거예요? 독생자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방금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11조를 드릴 때예요. 10개 중에 내 소득의 1개를 드린다고 하지 마시고 11조를 드릴 때
주님이 드려짐으로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순간.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성경의 해석은 독생자를 드렸대잖아. 그럼 내가 11조를 매월 드리는데 10개 중에 하나 그냥 개념으로 드리지 마시고 이 10의 하나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면 내라고 안 해도 드려질까 안 드려질까요? 그래서 혈육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무슨 이거 머릿속에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게 타작마당인 거예요. 볶은 음식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자는 항상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 정부가 어떻게 가든 이번에 3박 4일 동안 제일 많았던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했던 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만이 자기 앞마당에 장대를 높은 거를 세워놨어요. 누구 다루려고? 모르드게 다루려고. 근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요? 하만이가 달려요? 교회 폐쇄법을 상정하고 알고 계세요? 교회를 폐쇄한다고 폐쇄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0여 명이 상정을 했어요. 지금은요 172석이니까 무조건 통과됩니다. 다.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켰다니까요. 아니 상정해냈다니까요. 그래 이름들 100여 명의 이름들도 명단을 다 제가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법이 통과되면 교회 폐쇄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때가 되면 저는 물러서지 않아요. 지금 마음은 그때 가면 또 모르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마음은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 어떤 내 상황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킬 거 안 지킬 거예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 그러잖아. 바뀔 수는 있어. 근데 믿음을 받은 자는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게 가는 거지. 저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독자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독생자를 드린 거라니까. 그 독생자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번제물이 되어져야 내가 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모두에서 그랬잖아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나의 때 볼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바리새가 서기관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들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그럴 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매사 어떻게 하느냐? 멀리서 어떻게 이삭을 드리는가? 이 이삭 잠깐요. 한 가지 또 기억나서 말씀드리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이스마엘, 하갈을 통하여 그두라를 통한 6명, 7명은요 혈육으로 난 육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난 살아. 뭐로? 내년 이맘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의 배가 불러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아. 내 씨가 아니라는 걸. 내 아들이지만 내 씨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삭이 하나님 나라의 그걸 유업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업. 오늘도 우린 마찬가지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갈의 자손도 있고 그두라의 자손도 있고 하나님의 자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볼 때는 다 한통속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의 몸에서 났다고 여러 있잖아요. 여러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비가일도 있고 또 밧세바도 있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방 여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솔로몬만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난 자녀는 솔로몬의 자녀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녀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이 자녀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다. 그래서 드릴 때에 히브리서가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독자를 바치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거는 독생자야. 장차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나를 살려줄 거야. 어떻게? 저 수풀에 걸려있는 저 한 마리의 양이 이 아들을 대신한 것처럼 나도 내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를 희생제물로 오셔서 나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뭐예요? 누구를 드렸어요? 독생자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내가 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양들은 자기가 안 했대잖아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야.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에 오늘 우리 몸이 내 안에 계신 이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이게 영적 예배예요. 네? 지금 이런 일련의 이런 환경을 통하여 참과 거짓이 구분되고요.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고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왜 그랬대 저랬대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거지. 안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누구랑 얘기하면서 제가 목회한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최근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표현을 안 해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쪽에 새로운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나누면서도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요. 또 제가 나눠보니까 그때 아는 경우도 있어. 이유여하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교회 올 때 말씀에 애착이 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어떤 사람 밥 먹으러 오라면 오는데 말씀 공부하자면 안 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실수.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 있는 거. 그러나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 안 듣던 사람이 말씀의 자리로 오게 되는 경우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아, 목사님 쟤는 말씀도 안 듣잖아요. 왜? 그러면 안 돼. 주님도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뭔데 그걸 판단해요. 네가 남을 판단하는 너희야. 너도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생자를 드렸어. 이건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나를 드리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오니까 독생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더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잠깐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죄를 지고 하는, 밑에 나오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독생자예요.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모습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거라니까. 이삭을 독생자. 독생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 근데 왜? 그게 독생자란 말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뭐 하는가요? 존재케 하는 자가 독생자라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존재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뜻이 스스로 생명을 존재케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을 좀 더 보기 전에 창세기 22장 14절을 한번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드리는 대목의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요?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한다고요? 독생자. 그래서 이 땅 늘 말씀드렸죠. 우리 뭐 비전교회 성도님은 너무 잘 알지. 지금 모리아의 한 산은 훗날 솔로몬이 뭐를 지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참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뭐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참성전을. 어린 양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어린 양을 준비해 놨어. 언제?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너희 가운데 줬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즘에 곡잘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한참 만나다가 나 이제 너하고 사귀기 싫어. 이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랬다고 가가지고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가가지고 여자친구인 아버지 그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어. 작년에 있었어요. 올해도 그 여자친구였던 애를 불러내가지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불과 몇 주 전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은요 다 그통속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산재물로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해 놨어요. 뭐 주려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생명을 줘야 사랑이라니까.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의 사랑.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 다 희생해. 어떤 거든 다 뭐예요? 희생해. 물질도 희생하고 육체의 모든 것도 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부모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때에 내 부모,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부모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뭐 한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뭐 고아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뭐 봉사하고 막. 그래서 천주교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단 세워놓고 꽃동네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하도 얘기를 했더니 원전도사님도 이제 그 어머니가 벌써 93? 둘? 넷? 그래도 치맥기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아드님이 모시고 있다. 그래도 조금 불편하신지. 그래도 아무래도 90내, 그러니까 방 하나 더 줘라. 나 혼자도 그냥 아직도 내가 밥 해먹고 빨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그 사랑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이 일전에 얘기했던 그 보금자리, 그 박 목사님, 거길로 좀 한번 그 얘기는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2자리 남아있대. 그래 어머니하고 서홍래 우리 현순이 권사님 어머니 가셔서 같이 한 방 쓰면 되겠어. 예. 그래서 내가 가서 한 번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가 목사예요. 그러면서 제가 본 요양원 중에, 그래서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이, 제가 생명 준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육체 덩어리는요, 고기 덩어리예요. 이거 편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육체는요, 고기 덩어리라니까 쓸모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때 삼성 숲속에 있을 때도 자꾸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본 과정 속에 채연이가 운영했던 포천 노인은 제가 이제 다닐 때는 됐는데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배가 다 중단되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예. 고성남 목사님이라고 지금 90, 그분도 아마 어머니 예배에서 언제 한번 전화드렸더니 잘 못 알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시더라고. 그분이 목사님, 제가 뭘 안타까워하는지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시설에 가면요, 육체 덩어리 편하려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모실 때까지 한번 모셔볼게. 그게 수가 아니라니까. 저는 그런데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제 로망이 그런 거예요. 우리 김윤희 사님 90대면 우리 교회에서 잘 공동 식사, 현순이 권사님도 90대고 막 다 90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90대는 날 내가 가서 밥 해드리면서 공동 식사야.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공동 식당에서 밥 먹고 기도하고, 오명 권사님 이제 120세, 이종렬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120세까지 사셔야 돼요.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시면 그래 그런 거야. 이은하 집사님 뭐 임플란트 한다는 이제 조금 지나면 그때도 꼬장꼬장 하려는지 모르겠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곳에 가야 그래도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고 가는데, 이 생각에 뭐 편하다, 뭐 잘해준다, 뭐 싸다, 비싸다, 이건 저에게는 그거는 우선순위에 들지 않아. 뭐가 우선순위냐? 그곳에 가면 예배가 되냐? 그곳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그곳에 그 기준이야, 그 기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각이 달라야지. 이해가 되세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멀리서 보고,
그래서 독생자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난 자녀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약속의 자녀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아닌 거지요. 내 독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독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 하늘 보좌에서 내가 보낼 거다. 그래서 준비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줄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뭘 육신적인 건 그것도 감사하고 고맙지요. 네. 요번에 제주도 가면서 그냥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 세트를 챙겨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나눠드렸던 거를 전 같이 함께 했던 분들.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그래서 보따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제가 캐리어 하나에다가 보따리 하나. 그 캐리어를 조그만 거 아시잖아요. 뭐 큰 게 아니라 기내에 갖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이현숙 목사님, 이미숙 목사님, 곽예수도 목사님, 네, 윤석동 목사님 등등 해서 5개밖에 안 가져가서 5개인가 그렇게 해서 4분에게 드리고 우리 자매교회로 맺은 그 안덕교회 손본수 목사님 잠깐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그 다음날 그래 만나서 사모님 나오셨길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들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은 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저거 한다고. 그래 미안해는 이제 올 때 뭐 무슨 떡? 제주도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뭐. 네? 오메기 떡을 금요일 하나씩 먹어보자고요. 냉동에 다 넣어놨어요. 맛있더라고. 제가 오메기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집 거는 맛있더라고. 무슨 말씀 드리냐면 목사들끼리 만나도 육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허투루 오지 마시고 11조 아까 말씀 11조 하나 내는 것도 주님이 독자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드리듯 주님이 드려짐으로 내가 거룩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봐요. 11조 드리면 뭐 받는데? 이런 수준하고는 차원이 달라 안 달라? 아유 전혀 다르지 전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해? 내가 너 다 간섭해 줄 거야. 내가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뭐 네가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꼭 육의 사람 뭐야? 11조 내면 복 받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아들을 줬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구원이 없어요. 행위에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니까. 에? 억만금을 들여도 억만금 때문에 구원을 시키지 않는다 그 얘기야. 뭐로? 동전 2입을 넣어도 믿음으로. 이것이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래?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자는 그걸 은혜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은혜.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물질적인 무슨 집을 받았다 뭐를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 생명을 줬는데 야 너 그거 갖고 내 아들을 비교하냐? 주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왜? 그런 게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죠. 이렇게 선물을 받은 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6절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올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시죠. 나의 주인님이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나가는 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복 줄 거야. 당연하죠. 그렇게 안 해도 복 주신다니까. 이미 아들도 주신 분이 뭘 아까워하겠냐고요. 아니, 아들 줬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니, 아들 주신 분이 다른 것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하면 채워줄 거 안 채워줄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잘못 구함이라 또 그러잖아. 너무 귀하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다 이런 거예요. 본문을 한 번 더 볼까요? 19절.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할 줄 알아요? 살리실 줄로 생각. 이게 믿음이. 그게 믿음이 오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라니까, 독생자 사건이라니까.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 한 것이다? 잔다.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요. 아니다,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보세요. 다윗이 자기 신복 장군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있죠. 이 취하는 사건에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죠. 왜? 전쟁터에 가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자기의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아는 다윗이 봐요. 우리아가 죽고, 지난번에 언젠가 저쪽에서인가 하여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드렸냐면,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어버리면 우리아의 죽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헛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윗이 살아나야 돼요. 봐요. 솔로몬은 누가 난 자녀예요? 다윗이 누구를 통하여?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이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족보장.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죠? 이새는 다윗 왕을 8번째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럼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아라는 말을 성경에서 쓸 필요가 없어. 사실은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 없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느 한 말씀이라도 의미 없이 쓴 말씀은 없다. 그럼 다시 읽을게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러면 솔로몬은,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솔로몬은 사실은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의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다윗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이 헛되지니까 우리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누구를 살려주느냐? 다윗을 살려주는 거라니까. 이삭을 살려주는 대신 누가 죽어요?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냐?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저거 하나님 앞 구하냐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아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아의 죽음이 개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나를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이 안 되고 물거품이 안 되려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줘야 된다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야. 너 누구 때문에 살았는 줄 알아?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독생자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뭘 했어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참다운 신앙은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 했냐? 내가 안 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다윗과 같이 그런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극렬한 전투에서 우리아를 죽이려면 그게 본색. 죄악된 내가 원래 본질이 그거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오니까 생명을 받으니까 생명 뭐냐?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냄새야. 그렇게 되는 거야. 너무 값지고 아름답지요. 네.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편 51편 15절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뭐예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을 빼앗아 가진 못해요. 욥을 생명을 빼앗지 못해요. 그런데 뭐를 빼앗아 가는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뭐를 빼앗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죽이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위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는 빼앗길 수 있느냐?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 그런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떨 때는 막 절망 중에, 어떨 때는 막 이게 뭐예요?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구원이 뺏긴 건 아니야. 대신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사단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오늘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히브리서 오늘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접촉점을 가지고 또 어떻게 믿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